여러분,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을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어버이날이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 그리고 내일은 스승의 날.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우리 인생에 어버이만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만한 스승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시지만 두 분의 스승이 더 계십니다. 오늘은 그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스승은 제 영적인 스승이신 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교회에 가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좀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소개로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걸 써서 담임 목사님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처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제 손으로 이력서를 써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실에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고 긴장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이력서를 이렇게 내밀고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력서는 한 줄도 안 보시고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미셨습니다. 반가워요. 악수했습니다. 그걸로 면접은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반가워요. 그 교회에서 2년간 교육전도사 생활을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이름난 한 교회에서 사역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교육전도사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리라 생각하고 2년 만에 담임 목사님께 가서 사임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교육 담당 목사님이 미리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목사님 2년 만에 뵙습니다 하고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딱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다 아시면서 이런 이유로 그 교회 청빙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니까 배전도사, 교회는 다 주님이 주인이라 똑같은데 뭘 교회를 또 옮기려고 그래? 그냥 여기 계속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교육목사하고 기획목사하고 행정목사하고 그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21년을 그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되는 날 추대 예식을 제가 다 기획을 해서 그분 댁에 가시는 날 저도 그 교회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제가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신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를 공부할 때 저에게 유교 철학을 가르쳐 주신 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생각하며 쓴 짧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니까 1995년입니다. 첫 시간 중국 철학사의 흐름을 짚어주시던 시간에 저는 정말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어려운 중국 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니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제 부족함에 대한 좌절감이 엄습한 하루였습니다. 새색시 마냥 수줍은 듯 하면서 약간은 어눌하고 달변도 아니신데 그분의 차분한 설명에 제 마음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매 시간 나름대로 예리한 칼끝을 더 예리하게 다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 어떤 질문에도 참 어렵고 좋은 질문이군요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고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그분의 태도에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바라는 학자는 화려한 달변과 예리한 지적과 숨막힐 정도의 탁월한 논리보다는 약간은 부족한 듯 보이면서도 학생들의 어떤 질문도 진지하게 받아서 질문자의 기대 이상의 답변을 주시는 선생님, 그러면서도 또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선생님, 그것이 바로 그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시대와 앞으로의 사상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를 강사로 초대하셔서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들과 비공식적으로 3개월간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드신 것도 그분이셨습니다. 동양철학으로 20권이 넘는 저작이 있어도 언제나 성실하고 겸손하게 학부 1학년생의 질문도 동료 교수의 지적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겸손, 방송 매체 인터뷰와 그 많던 강연보다 종로 3가 허름한 서원 하나 만들어서 아무 대가 없이 일주일에 사흘 이상 동양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십니다. 상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자신이 사재를 털어서 마련하고 본인은 전철로 학교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2학기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군목으로 갈 것으로 알았다가 또다시 1년이 연기되어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학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휴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저를 위해 장학금이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등록을 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제 사정을 아신 그 선생님께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교수 연구실 아르바이트를 위한 대체 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 수고는 없이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사 제자인 저에게 미국 유학을 권하시고는 제 경제적인 사정을 다 아시고 많이 걱정하셨나 봅니다. 미국에 가서야 한 사실인데 이 선생님은 큰 기업이나 장학재단을 당시 학장에 바쁜 보직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목사 제자를 위한 장학금을 요청하셨습니다. 돈보다 늘 가치를 생각하시는 선생님, 그 어떤 질문이나 상담도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선생님, 언제나 겸손하신 선생님, 그 누구와의 논쟁에서도 져본 적이 없다는 동료 교수의 평가에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시는 선생님. 이 시대 공부하는 사람, 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스승이 있으실 텐데 설교자로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한다는 제 부모님이나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영적인 선생님이신 목사님이나 제 학문의 선생님이신 그 성균관대학교 선생님은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모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야 이 설교를 주일 오후마다 들으시니까 부모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그 선생님이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혹시 다음에라도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분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반응, 분명합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허허,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대답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지요. 허허,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신앙과 그 가족들의 그 끔찍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눈 후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기도 하셨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셨습니다. 설교자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롯의 말에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롯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윗감 두 사람은 장인이 여기가 멸망할 테니까 피신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놓고 취한 상태에서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두 민족의 직계 조상이 롯의 두 딸과 롯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 왜 이런 참 비참한 가문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의 롯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에 20절, 21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왜? 소돔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아유, 롯이 함께 멸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8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 좀 봐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요청입니다. 왜? 거기에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면 의인들을 함께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으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알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18장 3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50명을 말했을까요? 2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명, 처음에 10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50명을 말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계획을 듣고는 소돔이 멸하면 안 되는데, 멸망되면 롯이 있는데, 롯의 가족을 생각해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그리고 소문 듣자니 롯의 딸들이 결혼할 사윗감이 있다고 하니 둘, 6명. 그럼 그 6명은 최소한 의인, 그리고 사돈이 될 사람들 두 집안이니까 그 사람들 식구들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꽤 될 것이고, 롯이 처음에 나하고 붕괴한 게 그 목축이 잘 돼서 그런 거니 그 집에 하인들도 수십 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사는 롯의 친한 이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롯의 가족들 6명, 사돈 내 2가정, 그리고 하인들,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은 되겠지. 10명은 그 6명의 최소한으로 해도 10명은 되겠지 해서 하나님 앞에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읍에 10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한 거죠.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롯과 롯의 가족들, 의인 10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그분들과 이 롯과 의인 10명, 이걸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하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존경받은 일을 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 집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목사님을 뵙고 부모님을 뵈면 그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잘 믿어라 말하지 않는데도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양학의 경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불언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언지교,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 말로 행동을, 지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삶의 교훈이 되는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행하니까 저절로 자녀들에게, 저절로 제자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부모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롯을 바라보니, 아내가 보고 딸들이 보고 사위가 될 사람들이 보니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없었던 거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일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장인이 될 분이 믿는 하나님, 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분을 보니 제가 관심 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끔찍한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8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19장에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장 어디를 보십시오. 롯이 믿음이 좋았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에 드니 내가 아끼는 롯의 집안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사가 아니고, 롯의 믿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롯은 정작 어떻습니까? 롯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없어서 아내와 딸들, 사회가 될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인데 롯은 아무런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가깝습니까? 롯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가깝습니까? 롯에 가깝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 참 귀하다.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존경한다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만 집중한 분입니다. 그 일을 삶으로 보여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을 평생 존경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문적으로 존경한다는 선생님,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한다고 몇 번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제가 꼭 그분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 뵈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다니. 하나님 믿는 목사인 내가 과연 저분만큼이나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그분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벌고 목축 잘 되고 목초지 많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권위를 갖지를 못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인생, 롯의 인생. 아무런 믿음의 영향력도 갖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바로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다른 성도들의 기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롯이 주일을 예배당에 안 갔겠습니까? 갔겠지요. 그러나 주위에 보니까 기도 다 안 하더라, 말씀 다 안 읽더라, 전도 다 안 하더라, 이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더라 기준을 사람들에게 둔 겁니다. 그러니 전부 하향 평준화가 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두면 내 신앙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은 껍데기 신앙인이었죠.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거나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롯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누군가에는 천국 같은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지옥 같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하루에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가? 내가 이 일을 기도하고 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문제, 자손에 대한 문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바른 일에 바로 서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도 자손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셔서 매일매일이 천국을 미리 누리는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과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이 교훈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